한 곳에 쌓아두었던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들을 담아주세요. 밀린 빨래를 끝낸 것처럼 상쾌하고 홀가분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이곳은 김보기의 마음 세탁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세탁소 매니저 김보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저와 그동안 호흡을 맞춰본 최고의 파트너 재열 PD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11회 만에 정식으로 출연하시는 대본 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보라 작가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동안 저희를 지켜보고만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지. 재열 PD님이 네. 믿고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요? 지금 약간 대본이랑 좀 다른데요. 재열 PD님이 지금 머리 빠마하셨거든요. 네. 빠마하시고 보이시는 게 없으셔가지고. 지금 뵈는 게 없습니다. 약간 장난입니다. 지금 저희끼리는 권정열 닮았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권정열 닮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안 돼,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안 돼, 나 큰일 나. 우리 교회 사람들도 듣는 말이에요. 네. 진짜요? 권정열 방금 머리. 멘트는 빼도록 네.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제 앞에 오늘의 게스트가 앉아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조언들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보면 항상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고 기획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이분이랑 저번에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 갈래? 하고 진짜 가잖아요. 정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게스트 얼른 모셔볼까요?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김보기의 마음 세탁소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은 김보기의 마음 세탁소 계정 hurt_laundry에서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댓글과 DM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미디어 사역의 앞장서는 빨래터와 함께합니다. 오규님이 지난번에 새벽에 전화해도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오늘의 게스트는 전국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마음 세탁소에도 흔쾌히 찾아와 주신 나도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목사님 별명 얘기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예, 뭔지 모르겠죠. 송중기 닮았다고. 송중기 닮은 목사님. 아니야, 뭔 소리야? 욕먹어. 이런 식으로 안티를 만드시네. 아니 미치겠네. 진짜로.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송중기 닮았다고. 송중기 닮은 목사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저 그 어떤 페북에서 글 보고 아니야. 알았어요.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봐. 진짜로. 안 돼, 욕먹어요, 진짜. 근데 원래 작가님이 막 그런 거 했어요. 맞다고 하면 긍정을 하시는데 계속 네. 옆에서 와 진짜 웃겨. 와. 내가 볼 때 김보기가 안티였네. 10대들의 손준기. 근데 그때 저희가 인스타 라방 했을 때 한번 나도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불러줄 줄 몰랐어요. 빈말인 줄 알았는데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PD님들이 또 한번 하신다 그러면 진짜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 세탁소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를 소개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리 시간 따지지 않고 애들을 불러주면 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저의 주 활동은 원래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이제 학교의 교회, 학교의 기도 모임 이런 거 세우는 게 저희 기본적인 삶인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꼭 학교의 기도 모임 세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불러주면 가서 만나는 이제 삶이 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평생 아이들이 중고딩이 아니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만나러 가게 되는 또 요즘에는 뭐 애들만 만나러 가냐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러주면 다 가서 만나고 살아서 요즘에는 신기하게 막 어머니 기도회가 불러주시고 와 너무 신기하다. 네. 어머니 기도회 가면 어떤 걸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무슨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는 얘기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애들 만난 얘기, 뭐 스쿨처치 이야기,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 뭐 네일로든 뭐 당신의 이야기 들어보면 익명 상담이든 뭐 다양한 활동들과 사역들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의 고민들을 요즘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 나누다 보면 감사하게 또 특히 어머니들이 마음밭이 좋으신지 정말 잘 들어주세요. 진짜 좋은 신기하다. 것 같아요. 끝나고 찾아오셔가지고 아, 내 자녀가 중등인데 말 안 통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고민 얘기해주시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처럼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나도움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신 거죠? 예, 본명이죠. 뭐 본명이고 뭐 예명 가명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실 뭐 외할머니가 지으셨고 뭐 짓게 된 뭐 이유는 뭐 시편 121편 보면은 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에서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특별한 이름이네요. 목사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제가 목사님 한지 이제 한 1년? 1년, 네, 2년? 맞아요. 그렇게 됐죠. 근데 전 처음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앞과 뒤가 되게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에 없는 거 잘 못하세요. 자기 마음에 없는 거 잘 못하고 진짜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만난 청소년들이 목사님을 또 닮았어. 그래서 앞과 뒤가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서 진짜 저도 감동 많이 받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제가 성격이 이상해요.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이상해요. 그러냐고 고맙다 했죠. 왜냐면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고맙다 감사하다 했죠. 근데 진짜 마음이 진짜 여리시고 따뜻하세요. 우리가 웃어도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웃으면 진짜 웃으시는 거더라고요. 진짜 손을 내미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솔직하잖아요. 애들은 따뜻한 말 해준다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 해준다고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목사님 얘기는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떤 이런 청소년 사역 이런 거가 비전이었거나 꿈은 아니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게 태생적인 건 맞지만 이제 어떻게 대할지 몰라가지고 많이 이제 가슴 저려하고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이 아니라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인데 오래 걸렸죠.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뭐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고 사는 삶이 된 거죠. 그랬구나.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최근 스케줄만 여쭤봐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난주 스케줄은 좀 어떠셨어요? 우선 지난주는 거의 이제 제주도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의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제 하루 아무튼 한 어떤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제 수요일 날 일정이었는데 저번 주 이제 군산을 갔다가 채플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서울로 버스 타고 올라와서 다시 갈아타서 강원도 동해 아직 갔다가 다시 막차 타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서울로. 와. 왜냐면은 또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넘어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대단하지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동해 갔다가 막차 타고 홍길동이다. 홍길동. 왔는데 동해 번쩍 써요. 사실 동해에서 15분 만나려고 와. 그 15분 만남 가지려고 왕복 거의 6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왔죠. 그러면 그 모든 그 교통비 같은 것들은 목사님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다고 누가 주겠어요? 뭐 집회면 주겠죠. 집회면은 그래도 뭐 강사비를 주시겠지만 뭐 저번 주 일정도 집회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꼭 가야 되는 일정이어가지고 간 거라 그냥 뵙고 온 거여서 돈은 뭐 상관없죠. 와,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달 그 교통비가 한 얼마 정도? 요즘은 잘 계산은 안 하는데 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또 재작년에 좀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어느 정도 쓰는지. 한 평균 50은 써요. 그러니까 평균 50이고 교통비로만요. 네, 대중교통비로만 와. 평균 50이고 그 이상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상은 요즘에 안 계산해봐서 모르겠지만 50만 원 이상은 쓴다. 와, 기본적으로 엄청- 1년 이상은 체크해봤어요. 엄청나시네요, 진짜. 그러면 막 대중교통 할인 같은 것도 많이 드시나요? 사실 고속버스는 할인이 없고요. 음. 예, 그 기차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음. 하도 쓰다 보니까 이제 코레일 쪽에서 제 등급이 VVIP예요. 와. 그래서 그런 건 좋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또 하다 보면 이제 VVIP다 보면요 좋은 게 그 쿠폰들이 막 와요. 와.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한 뭐 한 학기에 한 4-5장 정도가 뭐가 오면은 이제 일반 그 KTX 기차를 특시로 바꿔주는 와. 뭐 너무 그런 좋다.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이득? 예, 이런 와. 게이득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이고. 이번 주 스케줄도 근데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음. 내일은 어디에 가세요? 저 어디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맞춰 볼까요?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작가님? 내일? 저는 교통이 요충지인 대전. 대전. 재열 PD님은 목포. 왜 목포야? 그냥 딱 목포예요? 생각이 났어요. 딱 근데 이거 어. 맞추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몇 갠데. 진짜. 저는 전주. 왜요? 전주 사시거든요. 사실 오늘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아, 네, 전주에서 원래 집이 전주세요. 예. 본가가? 예. 그죠? 예, 전주에서 산지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거기서 목회하신 지가 20년 넘으셨으니까 20년 이상을 살고 있죠. 전주에서. 그럼 저희 셋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나요, 혹시? 전주라고 그랬고 네. 목포. 대전. 그나마 대전에 가까운데 어. 왜냐면은 역시 왜냐면 내가 내일 서울이에요 일정이. 네. 네. 다 틀렸네요. 이건 네. 다 틀렸다, 솔직히. 맞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내일은 서울인데 사실 그 다음 날은 태안이에요. 태안 가서 이제 태안에 있는 학교 두 학교 방문해야 되고 우와.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인천 갔다가 서울에 그나마 있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에 강원도 정선 가야 돼요. 네. 정선 가서 애들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돌아오는 게 이번 주 일정이에요. 와, 엄청나시네요. 진짜. 그야말로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목사님께 특별했던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다 특별해요. 다 음. 지역마다 어떤 사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곳만 사연이 있진 않아서 딱 어디 한 곳을 꼽을 순 없고 그나마 이제 약간 먼 지역을 택한다면 해남이라든지 뭐 섬에 들어갔던 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울릉도 이런 데 있잖아요. 와, 울릉도는 어떻게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가야 배 되죠. 타고 가야 되죠. 그래서 뭐 속초 쪽에서 타는 게 하나 있다 그러고 근데 저희는 속초에 탄 건 아니었고 그 포항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배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왕복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만 원? 아, 너무 비싼가? 5만 원? 얼마일 것 같으세요 두 분? 한 6, 7만 원? 6, 7만 원. 68,000원. 왕복. 네. 왕복. 네. 한 제가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가격이 왕복이 13만 5천 원. 와, 왕복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요. 포항에서 울릉도가 멀구나. 배 타고 배값이- 한 3시간은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 갔을 때 때마침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엄청 울렁울렁 돼가지고 난항이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울릉고라고 울릉도에 고등학교 딱 하나 있어요. 우와. 울릉도. 진짜 특별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때 뵈러 갔던 적이 있는데 또 1박 2일로 갔어요. 아, 와. 당일치기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형이 1박 2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러니까 울릉도를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치 대부분 2박 3일, 3박 4일 그 이상 그죠, 있다 그죠. 나오지. 들어갔다 그 다음날 나온 거니까. 와, 그럼 그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는 또 네. 배우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예, 여러 명 같이 갔는데 아, 그때 그렇구나. 아무튼 또 약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 멀미약을 아, 그렇구나. 거의 밤 해롱해롱 거리다가 애들 만나고 또 아침에 부랴부랴 나온 거죠. 아이고. 근데 어쨌든 좋았어요. 그때 당시 애들 만나는 게 좋아서 갔던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뭐 해남이든 뭐 울릉도든 뭐 어떤 섬이든 남해도 가고 막 거제도도 가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자체가 귀해서 그렇게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략 몇 명 정도 만난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세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학교 모임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겠지만 네. 또 집회에도 가서 애들 만나니까 따지면은 뭐
몇만 명 이상 만나지 않았을까요? 와. 와 진짜 엄청나네요. 왜냐하면 애들만 만났어도 그냥 몇천 명은 넘을 텐데 예, 집회 같은 거 포함하면 진짜 몇만 명은 넘었겠죠. 그래서 별명이 송중기 닮은 목사님. 뭔 상관이야 그거랑. 이러다 안티를 막 양성하시려고. 아닙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사악하셔요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럼 목사님들 아이들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느끼는 건 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른으로서 뭔가 끌어내야 된다, 뭔가 이제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어떤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엄청 A부터 Z까지 뭐 콘텐츠 안 놓고 찾아간다든지 뭔가 이제 내가 머릿속에 뭔가 가지고 가서 막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그냥 편하게 가서 뭐 어떻게 지내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 속에서 애들의 궁금증과 질문과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그 맞춤형 그렇구나. 정말 그런 대화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꼭 어떤 이야기를 하러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만났는데 뭐 물어봐도 대답도 네, 아니요, 막 이렇게만 하면 대화 자체가 아니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만나는 애들이 저도 교회 사역을 했었으니까 교회 사역 했을 때 만난 애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지내? 뭐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식이니까 거의 말을 씹는다든지 거의 단답형인데 요즘에 저를 만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알고 만나고 싶어서 불러주는 개념이어서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대하는 게 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애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불러주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뭐 발동을 걸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네요. 이미 만나자마자 마음을 터놓는다든지 고민을 말해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극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를 만나러 서울까지 오신 거고 저희들이 각자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 상황이 제일 어려워. 상황이. 저번에 셀모임 상황극이거든요. 셀모임 상황극. 저 셀모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직접 만난 애들과 약간 달라서. 맞아요. 다르죠.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걸 최대한 저희가 연기를 잘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 상황극 첫 번째가 도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글자가 써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애들이 도움 보시라고. 그러니까 도움 보시라고. 예, 보. 너무 웃겨. 예. 영혼이 없다고. 저도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 저 진짜 영혼 없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저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체력이 없는 거여가지고. 저혈압. 저도 저혈압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이제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진짜 마음은 너무 반가운데. 그럼 한번 상황극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면 돼요. 네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모의고사 완전 망했는데 정시로 대학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수능도 망할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대학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유 그런 고민이 있구나. 아유 안타깝네. 도움 보시다. 네, 도움 보시라니까. 이거 어려워 이렇게. 왜냐면은 대부분 애들이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카톡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유유하고 그러시구나. 많이 이모티콘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은 좀 어색해. 나도 어색해. 왜냐면은 글로 안 하고 그 애들은 요즘에 전화 잘 안 해요.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애들은 전화하면 전화 끊어요. 왜요? 이게 전화 안 해본 거야. 불편하다고. 오히려 문자가 익숙한. 저희 그냥 카톡으로 하면 안 돼요. 와, 너무 신기해요. 페메로 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애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낼 때랑 카톡으로 보낼 때랑 DM 보낼 때 이유들이 달라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 카톡은 너무 약간 그냥 약간 사무적인 공지를 때릴 때 그렇구나. 그럴 때 좀 쓴다면은 알잖아요. 이렇게 전체 카톡방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쓰니까 페메는 좀 1대1로 좀 자기의 생각을 나눌 때 쓴다.
오 그렇구나. 어. 그럼 이번에는 그럼 저희 카톡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카톡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내야 돼? 진짜 웃겨. 그럼 따닥 그 제가 해볼게요. 카톡 이래야 되나? 그 얘들 안녕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목사님한테 물어본 네.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뭐 이거 망했는데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따따따따따따. 유유 어떡하니? 마음 힘들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왜냐면 이게 글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가 말로 하겠어요. 아 진짜 어. 이거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거 찍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이고. 근데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나도 어려워서. 네. 근데 이런 거죠. 보면은 저번 정말 이런 식으로 연락 온 애가 있었어요. 저 수능 끝나는데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망한 거죠. 그렇구나. 오죽하면 저한테 연락이 왔겠어요. 제가 뭐 음. 대학 총장도 아니고 아무 도울 수 없는데 오죽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때 유유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맞아. 정말 사람들은 너의 어떤 대학의 등급에 따라서 어떤 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이게 진짜 힘이 되는데. 그때 얘가 하는 말이 막 유유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처음 들어볼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노래도 많고 추복성도 많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주 먼 옛날 등등등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게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걸 통해서 느꼈던 거는 누구나 이제 대할 때 의도치 않았지만 네가 뭔가 좋은 결과를 내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면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와.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위로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와, 그래서 신기하다. 누가 볼 때 지금 뭐 수능에 따라서 뭐 떨어질 것 같다 말하면 맞다.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넌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정말 어려워 이게. 내가 볼 때 상황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러면 상황극 여기까지. 죄송해요.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여운이 있네요, 확실히. 네. 근데 그렇게 고민을 그 고민을 누군가 위로해 준다는 거에 의해서 목사님도 또 위로 받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딴 것보다 어떤 저는 해결책을 주겠다는 의도로 뭘 듣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죠. 내가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해결책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다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좀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 수 있다. 그 의도로 듣고 함께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그러니까 털어놓고 토해놓고 너무 힘들었는데 막 죽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터놓으니까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그냥 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터놓는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주기보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돼서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에서 소개해 주신 말이 있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김미경 소장님이라 말하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그분 했던 말 중에 해결해 주는 말보다 알아주는 말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정말 맞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말에 공감해 주는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마음이 이제 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결해 주는 말보다 알아주는 말.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보다 사실 그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오늘 만날 그 마음 세탁소 손님들의 사연에도 저희가 좀 더 공감의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로. 그럼 오늘 나도움의 고민 상담소와 함께하는 김복의 마음 세탁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러 가볼까요?
마음 세탁소에 담아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게스트로 나도훈 목사님을 모신 만큼 도움이 필요한 SOS 사연들을 모집해 봤는데요. 목사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스마일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반에 들어왔건만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몇몇 친구들에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예민해지고 친했던 친구들마저 툭 건들면 싸울 것만 같고 말 잘못 들으면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저를 볼 때면 너무 한숨이 나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할 텐데 정말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그 이렇게 하는 내 자신도 밉고라는 이게 되게 와닿네요. 우리가 사실 막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면서 막 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은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쫌생이 같지? 막 그럴 때도 저는 더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런 스마일님한테 저희가 어떤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해야지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본인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있어야 또 그걸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친구들이랑 관계 잘 맺고 흔히 인싸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 보면 저희가 쟤 진짜 사랑받고 자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랑을 먼저 느끼고 사랑이 가득 차야 또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사실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믿기 전까지는 이제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도 막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쨌든간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된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할 거에서 이게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계속 갖고 좀 더 생각해 나가면 좀 마음 편하게 더욱더 친구들은 좀 덜 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움이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냥 좋을 땐 다 좋은데 이제 또 가장 어려운 게 관계를 풀어내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제가 뉴질랜드에 잠시 살 때 어떻게 보면 20년을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처음 만난 친구들과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뭐라 하는 순간 가운데 왜 나 이렇게 싫어하나 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저러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닦다 보면은 이걸 뱉어야 되는데 뱉을 곳이 하나다 보니까 누구 쓰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싱크대에 뱉었어요. 저도 그런 정말 뭐 싱크대 친구 아니냐 어떻게 더럽게 거기다 뱉냐 해가지고 엄청 혼났는데 깔끔한 분이셨고. 예. 그러니까 물론 미안하다 말했지만 엄청 거의 인간 말종 같은 대우를 이게 받았어요. 그 정도의 막 그 문제인가? 미안한데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정도인가? 내가 뱉을 데가 없어갖고 뱉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이 그랬던 적이 있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이제 어떤 꿈을 꿨으면은 제 얼굴에 막 뭐가 막 나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게. 그때 깨면서 이게 어떤 의미지? 라는 질문을 했고 그냥 주신 마음은 이런 말씀 알잖아요.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말씀처럼 물론 그 친구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선 너를 좀 돌아보라. 네 마음을 해서 쉽지 않지만 좀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 도저히. 그렇다고 당장 기도한다고 나아지진 않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한두 달 이상 지나가니까 조금씩 제 마음에서 그 친구를 좀
이해하게 되는 좀 품게 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친해졌는데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는데 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당장은 그 순간 응답되진 않지만 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볼 때가 분명 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제가 삶 속에서 누굴 미워할 때 또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좀 품게 되고 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 링컨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난 도저히 걔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딱 벽을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그 친구를 알아가야 되겠어. 와.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겠어. 말했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멋있다. 너무 우리가 알고 멋있다. 있는 링컨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벽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상태로 바꿔가시지 않을까. 우리는 와. 막 이해가 안 되면은 쟤랑은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패친 끊어버리고. 와 네. 그러게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도 그 사랑하기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막 그 친구한테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땡땡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실에 저랑 그 친구랑 그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표정이 약간 굳더니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전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어쨌든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지. 왜 이상하지? 그 친구는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니까 기분이 멈춰놨던 화가 확 타오르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와, 내가 분노를 억누르고 사과하러 갔는데 얘기하지 말래 나보고. 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막 내 안에 알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같이 그 특송을 하고 나서 그 특송이 망했어요. 특송 엄청 망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랑 저랑 그 어쨌든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송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교회 리더가 저희 둘을 딱 불러 앉혀놓고 니네 지금 감정 싸움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엄청 혼났거든요. 니네가 알아서 좀 풀고 뭐 해결하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 그랬어요. 너는 내가 왜 싫냐?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나서 서로 위해서 축복해줬거든요. 해주고 나서 정말 귀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친구가 로드로 차로 태워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 기도도 해주고요. 진짜 친구가 됐어요. 조세범 나오겠네요. 네, 진짜 친구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네. 약간 어떤 사람이 미울 때 딱 생각이 든 거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어쨌든 간 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들이 적혀있는 응원 카드를 만들어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스마일님에게 응원 카드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다 좋은 말들이라 뭘 네.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신 스마일님 대신해서 한번 뽑아볼래요? 네, 그럼 제가 네.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뽑아보겠습니다. 뽑았습니다. 뭐예요? 예. 읽어주세요. 와, 근데 이게 좀 이쁘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던데 너를 직접 보니 역시 이쁘다. 이거는 작업이다. 이건 작업이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와, 너무 멋있다. 와. 목사님 너무 멋있네요.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더 말하고 싶은 말은 간디가 했던 말. 주먹을 쥐고서는
악수로 할 수 없어. 와. 그러니까 이 말은 주먹을 쥐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손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지 화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와, 그래서 너무 맞는 쉽지 않지만 말이네.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전히 쉽지 않죠. 나는 마음 열어도 상대방 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 열어서 딱 보자기 폈는데 상대가 가위로 자를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또 주먹으로 쳐버린다든지 나를 그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이어지다 보면은 그래도 상대방은 언젠간 또 손을 펼치게 되고 화해도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도 분명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어떤 관계 문제가 문제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좀 풀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네요. 진짜. 네, 스마일님이 이 응원 카드 메시지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스마일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처럼 활짝 웃으시는 학창시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응원할게요. 네, 다음 사연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원웨이 지저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 사역자라는 꿈을 크게 꾸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 부탁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에 제약이 걸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컬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받는 부분이 없어서 보교님과 마음세탁소 모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맞당 그리고 보교님 짱짱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 와, 아이고. 저희 집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교회에서 저 7년 동안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 남편이 서울 공대 다니셨는데 그분 남편한테 5년 동안 수학을 공짜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저도 남들 다니는 것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고 저도 남들처럼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투덜거렸거든요. 좀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막 투덜거렸는데 하루는 주님이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얘기만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루는 그날은 왠지 하나님이 저한테 따지시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는 선생님 이름 얘기해 주시면서 땡땡이 시켜서 너 7년 동안 영어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누구누구 시켜서 너 5년 동안 수학 가르쳐줬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무너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금방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수혜받았던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좀 잘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근데 정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한 번밖에라고 못 느낀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맞는 한 말인 번만이 것 같아요. 아니라 무수하게 오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맞아. 느끼는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과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언젠가 보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당장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게 이끌어 오셨네. 그게 그분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맞아. 근데 당장은 못 진짜. 느끼는데 언젠가는 느끼게 하실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저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진짜 컸거든요. 하루는 제가 또 주님한테 기도실에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뭐 먹고는 살 수 있어요? 막 그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감동이 들었어요. 보기야, 오늘 밤에 뭐 먹었어? 그때 제가 그날 마나보로라는 키즈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키즈 카페에서 알바하면 키즈 카페에 밥을 줘요. 근데 그날따라 파스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요.
라고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감성으로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불평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보기야, 너 항상 입을 거 없다 그러는데 지금 뭐 입었어? 근데 제가 그날따라 세미 정장을 되게 멋있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분께는 어떤 응원 카드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예, 네. 뽑아보세요. 대신 뽑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너를 응원해.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슬러시 하상욱. 라고 해주셨어요. 하성욱 시인이 했던 말인데 와. 좋네요. 이분이랑 진짜 잘 맞는 그죠?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항상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미리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뽑을 때마다 약간 그 경우에 합당한 어. 딱 그 사람한테 맞는 걸 뽑아서 다들 놀래요. 와 진짜 와, 진짜 신기하네. 감동이다 이거 진짜. 딱 살짝이 맞는 아니라 진짜. 말씀. 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찬양 사역자를 꿈꾸는 원웨이 지저스님에게 보기님께서 찬양 사역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축복해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하셔도 그래 찬양 사역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원웨이 지저스님을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하고 계시니까. 근데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이걸 하면서 원웨이 지저스님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또한 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응원하고 주님이랑 같이 예쁜 러브스토리 꾸며가시면서 함께 주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웨이 지저스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전문가 나도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앞부분에 워낙 알차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사연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예, 저희 감사하죠. 또 불러주시면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나도움 목사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김복의 마음 세탁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피처링 했던 곡 박월 작가님 작은 아이의 괜찮아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곡은 지친 삶 속에서 위로에 관련된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 들으시고 많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세탁소 매니저 김보규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잠시 쉬어가는 지금 오늘의 피곤함보다 내일의 불안한 마음이 더욱 두려워 잠 못 드나요. 한없이 작아져 보이지 않는데 그마저 사라져 꺼져가는데 오늘 밤은 특히 더 무너져 내리는 그대인가요.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가요.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며 잘 될 수 있나요. 미안해요 고작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몰랐어요. 당신의 어깨에 그 삶의 무게를 그래도 괜찮아요
멍에를 내려놓고 크게 숨을 한 번 마시고 또 크게 한 번 내쉬며 따뜻하던 기억 그 자리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위로라는 말이 그저 흔해질 만큼 힘든 요즘 우리네 하루하루 누가 누굴 위로할 수 있을까 그저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이 노래를 드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